오늘 우리 예담교회를 창립해서 26년 동안 지냈는데 창립 26주년 감사 주일로 지내게 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변함없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으로 섬긴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살았고 또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립주일은 더 의미가 있고 더 기억에 나는 그런 주일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갈 건가? 그리고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갈 건가? 또 우리 교회의 디딤돌은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집이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말씀의 집이다. 아멘. 교회는 말씀으로 지어지는 집이에요. 우리는 말씀의 집을 지금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3차 선교를 하는데 3차 선교의 중심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한 3년 동안 전도활동하거든요. 그랬는데 그 3년 전도활동의 센터가 어디냐? 그게 바로 두란노 서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왜 그러냐?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래서 원래 바울의 선교 정책은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기다리던 그리스도는 예수다.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석 달 동안 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알아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중에는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못 믿는 사람들이 있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비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개적으로 바울 너 이단이네. 유대교로 볼 때는 너 여기서 말씀 못 전해. 이제 이렇게 이제 공격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러니까 회당에서 모인 사람들을 떠났다. 어디로 갔습니까? 믿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전했는데 그 장소가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래서 이제 중심지를 회당에서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걸 2년 동안 했는데 결과가 뭐냐 하면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라고 하는 데는 그 소아시아의 수도죠. 중심이죠. 아시아의 중심입니다. 그 아시아의 수도인데 이 에베소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골로세,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과 함께 골로세 이렇게 쭉 나오는 그 교회들이 있죠. 자, 이런 교회들이 에베소 전도의 그 효과들이에요. 그 에베소 전도의 센터가 두란노 서원이에요. 바울이 2년 동안에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운 건데, 교회를 세운 건 뭐냐면 말씀의 집을 세운 거예요. 아멘. 열심히 세운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집을 세우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대학 진학하기 위해서 고3 수험생들이 열심히 해요. 근데 고3만 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열심히 해요. 고등학교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기초적인 거는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해요. 공부 손 놔버리면, 중학교 때 손 놔버리면 고등학교 때 안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가 되더라도 이미 공부에 대해서 많은 부분 열심히 하라고. 그래 기초를 잡아줍니다.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전 국민이 부동산 공부를 해가지고 자격증 시험을 치러 간다고. 그리고 주식 안 하는 사람은 없죠, 거의. 저만 안 하죠. 거의 다 주식을 하는데 주식도 알아야지 하지. 손해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주식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잘 모르면 자기 손해요. 열심히 생활에 편리한 도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열공해야지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말씀으로 열공을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위태로워요. 주일 오전 예배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저녁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금요 기도회도 모이고 세일 예배도 드리고 다 해요. 그래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그냥 주일날 오전에만 나온 지가 벌써 수년이 되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이 5년 후에 10년 후에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됐을 때 지금 우리들만큼 신앙이 쓰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면 근거가 하나도 없죠. 아이들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약한 게 뭐냐면 말씀 부분이 약해요. 말씀으로 알고 깨닫고 뭔가 성장하라고 해야 되는데 학습량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옛날에 대학생들은요, 대학 다니는 거 쉬웠어요. 학교 들어가기도 쉬웠지만은 졸업하는 거 쉬웠어요. 학점 관리 안 해도 그냥 오라는데 회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신경 안 썼대. 근데 지금 안 그래요. 대학 들어가려면요, 초등학생부터 이미 수험생이에요. 할머니의 경제력과 할머니의 그 실력이 다 나중에 대학 들어가는데 반영이 된다 하잖아요. 학점 관리해야 되지, 뭐 영어 공인점수를 받아야 되지, 어학연수도 갔다 와야 되지, 유학도 갔다 와야 되지, 인턴십도 해야 되지. 그거 하다가 그냥 다 늙어. 취직도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열심히 살아가도 세상에 발을 딛기가 어렵다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교회는 말씀의 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얼마나 풍족하게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말하는 거고 우리의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점점 말씀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아예 근원적으로 줄어들었어요. 미래 희망이 없어요. 교회의 목적이 뭐냐? 교회는 예배, 양육, 교제, 봉사, 전도선교. 자, 이런 게 이제 교회의 목적인데 예배가 예배다우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죠. 양육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그야말로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거죠. 성도의 교제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만나러 가서 모여가지고 밥 먹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봉사를 하려고 하면요, 말씀이 있어가지고 소자이에게 물 한 그릇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러니까 나는 몸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야지 봉사 있는 거고, 말씀이 있어야지 전도 있는 거고, 말씀이 있어야지 기도가 있는 거고, 말씀이 있어야지 예배가 있는 거죠. 말씀이 근원적으로 영양실조 걸리거나 말씀이 병이 들어있으면 교회가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고요. 지탱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26년을 쭉 돌아보면서 제가 지난주에는 26년이 지났네, 이번 주에는 아침에 했던네, 이거 썼는데 누가 교회를 해치겠는가? 교회는 기도하는 집, 교회는 예배의 집, 교회는 영혼의 오아시스. 근데 말씀 없는 교회는요, 다 넘어가요. 말씀으로 지은 집이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영접해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한다는 것은 말씀의 집을 짓고 들어가 사는 생활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뭐냐?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 나가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해라. 너희들은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해라.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그 말씀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말씀으로 갓난아기 시절을 지내서 말씀으로 이제 유아 시절을 지나서 말씀으로 이제 청년이 되고 말씀으로 성인이 되고 그래서 이제 말씀 안에 거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여정이 바로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인 동시에 우리 교회에 가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집을 짓는데 하나는 반석 위에다 지었고 하나는 모래 위에다 지었어요. 보통 때는 잘 몰라요. 바람이 콱 불어왔어. 근데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났어. 그러면 모래 위에다 지은 집은 홍수에 쓸려가서 흔적도 없이 날아가겠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고하게 서 있겠죠. 말씀 위에 지은 집, 비바람을 이기고 견고한, 말씀 없이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허당, 바람 불면 날아가고 지진 오면 다 깔아앉고 홍수가 나면 다 떠내려가는 그런 부실한 신앙, 부실한 집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요, 어느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아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여러 가지 고통이 많습니다. 이 지겨운 마스크를 언제 벗나 그래요. 또 경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생활에 위협을 받아요. 병 걸리면 큰일 나요. 부들부들 떨어요. 코로나가 준 여러 가지 우리에게 고통도 있지만 코로나는요, 말씀을 못 먹어요. 코로나가 말씀에 못 붙어요. 하나님 말씀은 감옥에 가둬놓는다 해가지고요, 갇히지 않아요. 바울이 자유로울 때 막 돌아다니면서 선교했잖아요. 감옥에 갇히는 건 뭐예요? 감옥에서도 전도했죠. 빌립보 감옥에서 전도해가지고 간수가 회개하고 간수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생겼죠. 로마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옥중에서 나온 오네시모, 감옥에서도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는다. 북한에 그런 신앙의 자유가 박탈된 지가 수십 년이에요. 그래도 그 아주 김일성이, 김정은이, 김정일이 3대가 그냥 교회를 그렇게 짓밟아도 말씀이 있는 한에는 교회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 내 신앙생활의 입문, 내 신앙생활의 성장, 내 신앙생활의 마지막까지가 말씀에 붙들려서 인도를 받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을 지키려고 그러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신앙 지키기를 원하는데 내 신앙 지킬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든든히 있을 때 내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복을 받기 원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잘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들어오며 나가며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안전하서나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 열쇠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부자가 되면 신앙의 부자가 되고, 말씀의 부자가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내가 말씀으로 굳게 서게 되면 내 신앙생활 잘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말씀 없으면요, 다 넘어지고 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 없는 교회 없다. 말씀 없는 신앙생활 없다. 아멘. 교회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목적의 모든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진다죠. 논산훈련소를 갈 때는 사복 입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옷 벗고 훈련복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도된 훈련 일정에 따라서 훈련을 다 마치게 되면 이제 정식 군인이 돼가지고 나와요. 그거는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짓는데 집 지어주세요. 나 돈 많아요. 집 못 지어요. 아파트로 갈래요? 단독으로 갈래요? 그거는 자기 집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집을 지을 때 그냥 1층으로 지을까 3층으로 지을까, 그건 내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건축주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만큼 돈을 들여서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집을 지어서 내가 편리한 생활을 내가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진행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요. 그럼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더 좋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을 시켜야 되는 거고, 거기에 반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간인이 군인이 되는 거고, 아주 그냥 그 엉터리 군인이 아주 용감한 용사로 거듭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남이 시킨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먼 산입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집을 지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의도를 가지고 했어요. 왜? 자기의 그 기본대로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딱 전하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부족하죠. 더군다나 여기에 대해서 반론해가지고 너 나가라고 말씀 못 전한다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바울은 이거 도대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라고 방향을 이렇게 틀어버린 겁니다. 의지적인 거죠. 계획적인 거죠. 그러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게 뭐냐?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이요,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그 당시에 유명했던 철학자이거나 교육자일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가지고서 이제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가르치는 거겠죠.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 그 됐는데 바울이 거기 가서 이제 그 장소를 빌렸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당시에는 이렇게 그 더운 시간에는 휴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공적으로. 그래서 오전 11시까지 일을 하고 나서 오전 11시부터 이제 오후 4시까지는 쉬는 시간이에요. 노동도 쉬고 일도 쉬어요. 그리고 오후 4시에서 5시까지 나와서 일을 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 좋을까요? 우리나라 날씨가 추워가지고 못해. 더운 지방이라 그렇게 했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그 11시 되면은 그 강의실이 비는 거죠. 바울이 가서 말했겠죠. 저 쉬는 시간에, 빈 시간에 우리 좀 쓸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5시간을 허락받은 겁니다. 그래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혁신적인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장소를 이전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만 매여 있으면은 굉장히 그 폐쇄적인 거예요. 회당에는. 그래서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개방적인 데로 옮겼어요. 그리고 여기에 출입하는 사람들도 완전히 성분이 달라. 회당에는 정식 유대인이거나 혹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한적이죠. 그런데 두란노 서원에는 이방인들이 누구나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오세요.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에 있어서도 회당에는 안식일 날 강론하는 시간만 말씀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두란노 서원에 가니까 하루에 5시간씩 자유롭게 많은 시간을 매일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이제는 확보하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이 시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안식일 날 그 회당에 모였을 때는 어떤 그 율법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의무적인 이런 것들이 부과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두란노 서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좋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소아시아에 흩어진 사람들이 에베소에 관광 오거나 혹은 또 이렇게 볼일 보러 왔다가 이제 바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 근데 이 시간에는 모든 사람들이 휴식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휴식하는 시간인데 휴식을 안 하고 우리가 가서 말씀을 배우겠다. 딴 사람들이 커피 마시고 낮잠 자는 시간에 와서 말씀을 배우겠다 해가지고 이미 굉장히 적극적이고 자발성이 있어가지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바울은 자기도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그 시간을 짜내가지고 이제 거기서 말씀을 많이 강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하는데 이 강론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믿어요. 그냥 그러고는 그냥 오늘 강의 끝하고 돌아간 게 아니고 질문을 하면 질문을 받아요. 그 다음에 토론을 하자면 토론을 해요. 그리고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를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구약 성경을 들어서 조목조목 납득하게끔 설득을 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를 다 이렇게 드러내서 검증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이 지식이 이 말씀이 자기 것이 되게끔 하는 그런 강론을 하는 거죠. 그런 강론을. 그래서 이걸 얼마나 했는가 하면 2년 동안 한 걸 생각하면요. 시간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1년이 365일 중에서 안식일 빼면은 마이너스 50이 하잖아요. 그러면 365 빼기 50이 가로 열고 닫고 한 다음에 곱하기 하루에 5시간 5. 그 다음에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3130 정도 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다가 쏟아부은 시간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설득하고 논증하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이 2년 동안에 3,000시간이 넘었어. 만약에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것만 의지했으면은 그냥 52주 곱하기 1시간 정도 하면은 1년에 한 52시간 할까 말까? 2년 동안 해도 한 100시간 할까 말까 그랬잖아요. 근데 몇십 배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열정이에요.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열정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유대교를 깨고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이 에베소가 변화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말씀으로 세우는 집, 말씀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배워가게 되고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받게 되고 말씀으로 제자를 삼게 되고 말씀으로 세계 선교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이 주변에 많은 이제 복음이 전파돼서 교회가 생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에베소 말씀의 집에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마지막 이렇게 부흥 막 일으키니까 돌아온 게 뭐냐면 폭동이었거든요. 폭동의 주동자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조합장, 그러니까는 아데미 신전하고 아데미 신상을 이렇게 주조해서 조각으로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조합장이 데모를 했는데, 선동을 했는데 바울 때문에 박 굶어 죽게 생겼다고. 이 에베소는 지금 아데미 신을 섬기는 중심지거든요. 다이아나 신을 섬기는 중심지인데 그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넘어갔어요, 에베소가.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에베소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말씀으로 주변의 소아시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코로나가 우리한테 뺏어간 것도 많지만은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게 너무 많아. 예배 가지 마세요. 그러면 교회 가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은 코로나 감염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입어가지고 날마다 영적인 진보를 이뤄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거품을 걷어내는 거예요.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들은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지키실까라고 할 때 우리가 성도들을 만나서 손잡고 악수하고 밥 먹고 이런 시간들 이런 거는 좀 많은 부분 제약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손을 못 댔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딱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주시고 이거 우리 교회에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교회를 보존해 왔고 이 말씀이 신앙생활의 이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성장시켰던 하나의 근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고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요. 이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다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없으면 교회에 희망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다음 세대에 우리가 기대를 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혁신적인 좀 변화가 좀 일어나야 돼요. 근데 다음 주에 올게요. 예배드리러 올게요. 굉장히 고맙죠. 근데 그것 가지고 말씀의 집이 지어지느냐? 아니죠.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우리의 일터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설득을 당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생활. 우리의 체질이 변화된다 이거예요. 교회 체질이 변화된다. 제가 4월 달에 저희 어머니 때문에 그 동료 때문에 이제 그 측정기랑 이렇게 사드리면서 저 해봤잖아요. 그랬더니 식후당이 좀 높더라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뭐 진단받은 건 아닌데 당이 좀 높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 조절 했잖아요. 그랬더니 살이 막 빠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9kg까지 빠졌어요. 걱정됐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 막 먹었더니 당을 막 올리는 건 아니고 그래도 막 먹었더니 이제 한 2kg가 다시 찌기 시작해.
근데 이 체질이라는 게 몇 달 만에 그렇게도 바뀌더만요. 야채 먹고 주로 단백질을 많이 먹잖아요. 탄수화물 줄이라고요. 탄수화물 중에서도 굉장히 당 높은 거는 줄이라고. 딱 그건데 그대로 하니까 그냥 이렇게 저울인데 체중이 축축축 내려가더라고요. 체질이 바뀌더라고요. 밥 먹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막 포도 한 송이, 두 송이 막 쌓아놓고, 그 다음에 또 빵도 먹고, 그 다음에 꼭 마지막에는 꿀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해요. 싹 바뀌더라고요. 운동하는 것 중에 이제 제일 짧은 시간 안에 제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가 계단 오르기예요. 그거 몇 달 전부터 했거든요. 처음에는 힘들더라고. 막 다리도 아픈 것 같고, 이렇게 막 올라가면 좀 어지러지는 것 같고, 막 신경 쓰이고 그러더라고. 근데 똑같은 계단을 계속해서 다니다 보니까 거의 눈 감고도 올라가. 잘 안 넘어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계단이 꼭 평지처럼 느껴지더라고. 무슨 북한의 특수부대 요원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제 생활이에요. 그렇게 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적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체질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지금 내려가지고 안 됩니다. 근데 바꿔야 되는데 뭘 바꿔야 되느냐. 말씀으로 내가 지어져가는 집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를 이렇게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집이야, 내 생활 자체가, 신앙생활 자체가.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그럼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하는데요. 누가 믿음을 쓰지 말아 합니까, 지금? 교회에서도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것도 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 생활 일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말씀 손가락 5개가 있는데 읽고 듣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실현하느냐 할 때 말씀을 듣는데 내가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오늘 이거 다 말씀의 집 이제 이렇게 해서 드렸는데 말씀의 집 둘러보기는 저녁 때 좀 더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집에 가서 보세요. 보는데 이 말씀의 집 이거 어제 뚝딱해서 지었어요. 요즘에 집값 올라가서 집도 없는데 집 이거 10채씩 다 가져갔어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의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고요. 네? 체질이 돼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 말씀의 집에 살고 있다.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다. 말씀의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 아멘.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누구냐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이 말씀의 집에 들어왔어요. 입장을 해서 현관에. 그러면 성경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1층에. 그러면 구약 성경은 뭐지? 신약 성경은 뭐지? 그러나 2층에 올라가 보니까 내가 믿는 사도신경의 고백이 있고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올라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층에 올라가서 3층에 올라가 보니까 우리가 경건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기도는 어떻게 되지? 주기도는 해야 되지. 천국심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팔복대로 살아야 되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십계명대로 살아야 되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는 길까지 가야 되냐? 철로역정. 천국 가는 길에 이런 우여곡절이 많지만 믿음으로 가야 되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쌓아놓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내 집처럼 이렇게 그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거 내 거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하라고 하면은 첫째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 어렵고 힘들다 생각해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제 한글을 깨우치잖아요. 금방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요.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하는데요. 우리 기본 학력이 고등학교, 대학인데 우리나라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몰라. 막 이만큼 책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근데 이 성경 하나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려워서 도저히 접근 못 간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한국말로 다 써놔가지고 너무 쉬워요. 그리고 그걸 풀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쉬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게 해득하기에 불가능한 문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리고 이것은 지식의 작업이 아니고요.
설령 내가 조금 이런 게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면 이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그 말씀에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아무 내용도 없는데 갖다 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서 못한다는 말 거짓말이다. 힘들어서 못한다는 말도 거짓말이다. 대학 졸업하려고 그러면요, 4년 동안 8학기 등록을 해가지고요, 몇백만 원씩 등록금을 넣어가지고요, 그 학점을 따려고요, 막 레포트를 쓰게 되고 온갖 걸 다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거 받아왔다고. 그러니까 이거 어려워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한다는 말은 성의가 부족하고 안 한다는 뜻이지. 그 힘든 군대 훈련도 다 갔다 와서 남자들 다 군대 갔다 왔는데 이걸 못한다. 군대보다 힘든 게 애 놓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은 애를 쑥쑥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거 공부하고 하는 거는 애 놓는 거 10달 동안 애 키우느라고 막 1년 2년 해가지고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말이에요. 난리법석을 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힘든 일이 아니고. 그리고 얻어주는 유익이 너무 많은 거죠. 내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내가 봉사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건데, 이거를 알게 되면 안 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 있어요. 이거 자꾸 반복하는 건데 나 아는 건데 나 십계명 다 알아. 근데 그것은 안다고 될 일이 아니죠.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알죠? 근데 그거는 되새김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반복이 아니라 무의미한 반복이 아닙니다.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고 내가 십계명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십계명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 내 삶이 되려면 운전을 하고 갈 때 운전하는 행위는 똑같죠. 앞으로 가면 전진, 뒤로 가면 후진, 휘발유 떨어지면 주유소 가서 휘발유 넣고 다 똑같죠. 그렇지만 그 차를 운행하면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업도 하게 되는 거고 내가 놀러도 가게 되는 거고 일도 보러 가게 되는 거고 온갖 일이 다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시편 23편이 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를 한번 내가 읽었다 해가지고 반복이니까 싫어요. 바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접하게 되는 것은 그냥 지루한 반복이 아니고, 이것은 접근 불가능한, 해독하기 어려운 고문서가 아니고, 이거는 너무나 이렇게 고통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가지고 얻는 것이 없는, 아주 그냥 이렇게 힘만 들지 나오는 게 없는 그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모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는 정말 그 하나의 거룩한 집에 들어가서 사는 생활이다, 말씀이. 아멘? 직장도 가야 되고 가정 살림도 하고 다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다른 데다 빼앗는 시간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는 기도하는 시간 중에 새벽에 나와서 하는 시간도 있지만 집에 가는 길에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걸어가면 3, 40분 걸어가는데 3, 40분 동안 뭐 할 겁니까? 눈 감고 갈 거예요. 눈 뜨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고 이제 취미가,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생김새가 다 달라가지고 볼만했어요. 이쁜 여자 보는 건 아니고 보는 대로 보는데. 그런데 지금은 마스크를 다 쓰고 가가지고 볼 것도 없어. 다 미인이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여기만 딱 가리니까요, 사람 똑같더라고. 마스크 벗으면 볼 게 많을 텐데. 근데 그거 가면서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 코로나 좀 없애주세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힘들어요? 이게 생활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어야지 깨달아요. 들어야지 회개해요. 들어야지 격려를 받아요. 들어야지 뭔가 생각이 생겨가지고 내가 뭘 하고 싶다 이런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들어야지 말씀의 열매가 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셔야 돼. 할 수 있어요. 아멘?
옛날에 세상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 라디오가 나와가지고 일본이 항복했답니다. 해방됐습니다. 이런 소리 나왔죠. 그게 세상을 깨우치는 소리예요. 그러다 흑백 TV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 웃으면 보게 하여, 그 다음에 9시 뉴스 하면 모여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거기에 매달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칼라 TV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막 종편에 나와가지고 채널들이 막 수십 개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방송이 되는 거예요. 이거 9시 뉴스에 TV 앞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뭐 핸드폰 들고 가다가도, 지금 9시네, 그러면 이제 그 인터넷 방송으로 뉴스도 볼 수 있는 거고, 드라마도 볼 수 있는 거고, 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그 유튜브 때문에 개인 방송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데, 돈 많이 버는 사람은 개인 유튜브에서 돈 많이 번다 하더라고. 돈 좀 버세요. 개인으로 1인 방송국 차려가지고 뭐라 말하면 거기서 막 물건도 팔고, 그 다음에 거기 많이 가서 막 얘기 들으면 돈도 막 가져가고 그런다며.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만들기도 하지만 거기에 소비자라고. 가서 그 채널을 보면서 뭔가를 얻고 정보를 얻고 뭔가를 공감하고 뭔가를 얻어오고 그런 거 하는데 막 돈을 막 이렇게 내면서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잘못된 거는 뭐냐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거는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장소에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거룩한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이제 갓세례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헌금도 하고 성대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하는 이런 거는 그거는 여기서 그냥 움직이는 그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거를 재생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배는 현장에서 드리는 그 신령과 진정한 예배, 그게 맞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못 나오지. 그런데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 10계명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주일날 11시에 와서 오늘 1계명을 했어. 그럼 그 다음 주에 2계명을 해야 돼. 10계명 하면 10조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10계명에 대해서 영상으로 들어있으니까 유튜브로 가서 끄집어내서 보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의 집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는가는 또한 코로나가 알려준 축복이라니까요. 우리가 이런 것도 많지만 중요한 것이 뭔가를 알려줬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가 서왔고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알려준 게 또한 코로나예요. 예배는 현장이 우선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하는데 목사님 오늘 우리 10계명을 10주 동안 공부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목요일마다 휴가 내고 나올 거예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일 다 하시고 저녁에 가서 보세요. 아멘? 그걸 하루에 5시간씩 하시란 말이에요. 두란노 교회가 두란노 서원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돼요. 내 신앙생활이 독수리처럼 비상하기를 원하는데 누가 독수리를 만들어주는가? 말씀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집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운동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냐면 나요. 아멘? 그래서 2부 예배 때도 했거든요. 다 손 드세요. 진짜로 손 드시라니까. 그래서 하루에 날마다 말씀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 배부르게 먹고 말씀의 집에서 복되게 잘 사실 분들은 손 내리시고요. 나는 옛날대로 한다. 매주마다 예배드리면 고마운 줄 알아라. 한 달에 한 번 나오더라도 더 반가운 줄 알아라. 그래가지고 말라 비틀어 죽게 생겼다니까. 그거 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의 받은 생각들이요. 너무 피상적인 거예요. 그 피상적인 걸 10년 해봐야 결과는 없습니다. 내가 우연히 뭐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수능 공부를 하는 사람이 그 수능 시험을 치는 거지 책도 안 펴봤는데 10년 지나갔다 해서 어떻게 수능 시험을 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쏟아지는 정보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나에게 펴지질까요? 없다니까요. 바꾸셔야 돼요. 아멘? 우리 권사님들도 이거 내가 말씀의 집에 어떻게 들어가나 그냥 거기에 영상에 유튜브 있으니까 다 가서 보세요. 저 막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신데 교회까지 이렇게 나오시면 고맙지만은 교회에 오지도 못하니까 집에서 하세요. 아멘?
욕심을 내야 됩니다. 욕심을. 내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있는 거는요, 다 낙엽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주일 예배는. 근데 나머지 묵상을 하면서, 내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교리를 공부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선로 역정을 통해서 어떻게 갔던가? 우리가 어떻게 내 은사를 개발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내 기도가 온전하게 가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거기에 도전을 받고 성장시켜 나가게 되면 우리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감정적이에요. 너무 시간을 안 들여요. 피상적이에요. 너무 감정적이에요. 뭔가 와가지고 와닿는 것 같아. 은혜가 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감정이라는 것은요, 썰물 빠지 팍 빠져나간다니까요. 그게 또 어떤 사람들 그래요. 캐톨릭식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약간 경건한 분위기와 그 다음에 예전 있죠. 예식. 뭐 이렇게 성찰을 하는데 뭐 하고. 이런 거. 그런 거에 의존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종교적인 습관으로서 뭔가를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으려는데 그것 받아가지고 오래 못 견뎌요. 그게 형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뭐냐면 굉장히 신비적인 체험이거든요. 막 귀신이 쫓겨나고, 막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그것도 한정이 있는 겁니다. 한두 번이지. 날마다 체험되어지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서 번쩍번쩍 하면 정신 못 차려서 현실과 가상이 구분도 안 되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사람의 이성의 근거에서 자기가 믿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있는 거고요. 세상에서 주입해주는 정보가 있는 거예요. 문화, 철학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개신교의 출발이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의 출발이 말씀이에요. 예수가 누구냐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한 게 된 거지. 교회 와서 말씀의 집에서 내가 양육을 받아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말씀으로 은혜 받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지금 26년을 왔는데 26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말씀을 선포했고 말씀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온 겁니다. 앞으로도 가는 것은 말씀이 있으면은 코로나19 아니라 코로나 109가 와더라도 가는 거예요. 그 말씀 없으면 교회에다 주지 않는 거예요. 내 믿음 지키면서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말씀으로서 지금 방식으로 안 되면은 빨리 회당에서 뛰쳐나와서 불안노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날 의무적으로 와서 앉았다 일어났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남들 쉬는 시간에 와서 5시간을 강론하는 바울의 집에 와서 말씀의 집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목마르고 배고파야지 내가 변하는 겁니다. 아멘?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두렵지 않아요. 그 설령 교회가요, 쭉정이들이 날아간다 하더라도요, 아쉬울 거 없어요. 믿는 사람이 교인이에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건가? 말씀에 붙들려야지 내가 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교회는 말씀의 집이고 내 신앙생활은 말씀의 집을 평생도록 짓는 생활이다. 그 집에 들어가서 복되고 안전하고 복락이 넘치는 그런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부유하고 말씀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자 중에 신자, 교회 중에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